예. 작년에 이제 이제 대박 상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몇 개 상품들을 보면 아주 대박난 상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토끼 모자가 대박 상품이에요. 토끼 모자 아세요? 아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분도 있는데, 네, 토끼 모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박 상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은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7년에 작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2017년에 만들었는데 그 처음에 만드신 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상인들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사냐는 거죠. 애들도 안 사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만드셨는데 별 히트를 못 쳤어요. 그러면서 사라지겠다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예 특허 등록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이제 작년 중순에 이제 어느 한 여자 가수가 이제 다시 이제 콘서트를 여는데 거기 이제 팬들이 단체로 이거를 쓰고 거기 이제 팬 모임을 한 거죠. 거기 콘서트에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모여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게 발단이 되어져서 연예인들이 너도 나도 방송에 이걸 쓰고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제 상인들도 그렇고 이건 뭐 대박날 작품이 아닌데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완전히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애들도 다 쓰고 다니고 작년에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도 많이 쓰고 다니고 어제 보니까 준서도 쓰고 왔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애나 어른이나 막 다 쓰고 다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대박이 났을까요? 왜 대박이 났을까? 너도 나도 써서 좀 더 근본적인 이유. 이게 뭐 상인들이 봤을 때 전혀 대박난 상품이 아닌데 대박이 났어요. 연예인들이 써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좀 더 근본적인 우리가 한번 원인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답변을 좀 새 옷을 입으라. 오늘 설교를 바로 적용하시는데 왜 대박이 났을까? 여러분 제가 좀 답변을 좀 같이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좀 써볼게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느낌이? 네, 귀엽죠? 네, 귀가 막 움직여요. 귀가 토끼처럼 그렇죠? 네. 자 이제 잠시 제가 조금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왜 이 토끼 모자가 히트를 쳤을까요? 물론 연예인이 써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연예인이 아닌데 제가 썼어요. 쓰니까 어떤 효과가 나타났죠? 재밌죠, 귀엽죠. 예. 예? 달라 보이죠. 사람이 달라 보이고, 조금. 예. 그게 뭐냐면 토끼 모자 씀을 통하여서 그곳의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밝아지고 풀어지고 오픈이 되어지죠. 예. 제가 볼 때는 이 대박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사회의 분위기하고도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토끼 모자를 써서 귀를 빵긋빵긋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빵긋빵긋 웃죠. 귀가 움직일수록 사람들이 보고 재밌다, 참 신기하다 막 이렇게 되죠.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또 공유가 되어 즐거움이 되어졌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박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사탄은 유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트가 없다라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유머가 있을까요? 웃을까요? 재밌어 할까요? 막 즐거워하고 깔깔댈까요?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경직되어 있고요. 굉장히 막 두려움에 떨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탄에게는 웃음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좀 사회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굉장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세상이 돼서 성공만 향하여 달려가는, 자기만 알고요, 주변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세상이.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 마치 토끼 모자와 같이 재미를 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의 활력소를 주고 또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경직된 세상 속에서 토끼 모자처럼 오픈을 시켜주고 위트와 유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는 것, 또 많이 또 교제하고 또 나눌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해야 할 사명이 이게 대박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2019년 올해 이제 여러분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또 여러분 가정에서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활력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끼 모자 직접 쓰고도 한번 해보시고 토끼 모자가 주는 그런 영향력처럼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활력소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 사업장에 오고 가는 발걸음들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귀한 은혜를 끼치며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대박난 인생 아닐까요? 다른 게 대박난 인생이 아니라 이게 대박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올 한 해 대박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꿈있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9년 저희 교회 표가 뭐예요? 여기 뒤에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마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난 시간에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헌옷들은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옷으로 좀 갈아입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옷을 입을 때 새 옷의 그 모양이 있어요. 그 형상, 봉바다의 형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새 옷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없나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없나요? 네, 됐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은요 사실 전혀 새로운 그 무엇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타락하기 전에 자기의 형상으로,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형상을 따라 새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사실은 뭐냐면 11절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듯이 그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델이.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헌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헌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헌옷을 입은 채로 새 옷을 입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옷을 벗어버린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그만둘 때 뭐라 그래 표현해요? 옷 벗었다라고 해요. 옷 벗었다.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옷 벗었다는 건 뭐예요? 나는 이제 거기 옷 벗었어.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옛날 일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입고 있었던 헌옷들, 옛날의 악한 습관들, 옛날에 그런 좋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의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옆에 보시면서 이제 그만 벗읍시다. 이상한 눈빛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벗읍시다 했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신문에 날 수도 있어요.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벗읍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광주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에게 옷 벗으라고 했다. 막 이게 신문에 나면 큰일 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 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으로 입읍시다. 네,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네, 진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네. 그럼 어떤 옷이 이 새 옷이냐? 어떤 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옷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요.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이건 말씀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거룩한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슨 모습들이 나오냐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거꾸로예요.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아, 어서 와. 얼굴을 왜 가리고 있어? 예쁜 얼굴 가리지 말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이고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인 것이고,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옷 입음을 통하여서 이 아름다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이제 그런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고 나타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두 가지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는 뭐냐면 용서와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을 텐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 14절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띠래요. 옛날 그 시대의 옷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위 아래 따로 있고 뭐 바지 저고리 따로 있지만, 옛날에 이 시대 사람들은 뭐예요? 옷이 그냥 천으로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뭘 해야 돼요? 띠를 띠어야 돼요. 띠를 띠지 않으면 헐렁하게 이제 펄럭벌럭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띠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입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이어서 옷 입는 그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옷을 입었으면 사랑으로 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용서하라는 것이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새 옷을 입읍시다. 사랑으로 새 옷을 입읍시다. 이번 올 한 해 여러분이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첫 번째 옷은요,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 계속 마음으로 이렇게 새 옷을 내가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용서의 옷, 사랑의 옷을 입어야지, 용서와 사랑의 옷, 새 옷을 입어야 돼야지, 계속 여러분 스스로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십니다.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죠. 예수님, 누군가 저에게 죄를 지면 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7번 용서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7번을 70번씩 용서하라. 그러면은 7번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할렐루야.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아직 녹슬지 않으셨죠? 7, 7에 49, 490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야, 너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라는 뜻인가요? 아니죠. 7에 70이라는 것은 완전을 곱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를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계속,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냥 계속, 그냥, 그게 70번이라는 뜻이에요. 7번씩 70번. 그러면서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세요. 뭐 그냥 막 그거 이제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는 종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임금과 이제 종들이 딱 나타나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그렇죠?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임금이 그 종을 불러왔어요. 너 1만 달란트 빚졌지? 그러면서 너 그거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이 종이 어떻게 돼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걸 어떻게 갚아?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바꾸면요. 최소 1,000억이에요. 1,000억. 1,000억 가지신 분 있으세요? 1,000억이에요. 1,000억. 지금 현 시세로 바꾸면 1,000억을 갚으라는데 어떻게 갚아? 막 그냥 이러고 있는데 임금이 딱 보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휴, 저걸 어떻게 갚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줬어요. 탕감. 탕감이라는 것은 에이, 갚지 말아라. 너 안 갚아도 돼. 그리고 풀어줘 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할까. 1,000억 안 갚아도 되니까. 그리고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냐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예요. 1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그럼 100데나리온은 뭐예요? 100일 품삯을 빚진 거예요. 지금 하루에 품삯 대략 얼마예요? 10만 원이라고 치면. 정원환도 얼마나 받냐? 정원이 뭐 지금 시급 제가 볼 때는 한 10,000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일주일 한 20시간 일한다 그랬으니까 2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하루 품삯이 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할렐루야. 하루 10만 원인데 100데나리온이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면 1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 탕감 받았어요? 1,000억.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억을 탕감 받았는데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1,000만 원 빚진 자를 만났는데 멱살을 잡고 너 안 갚아? 당장 갚아. 못 갚아?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이 소식을 임금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다시 불러와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말씀 주십니까? 아주 무서운 말씀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33절 읽고 여러분 34절 읽고 3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같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 골로새서 이 3장 말씀에 보면 용서라는 이 단어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런 건 뭐예요? 용서해도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미 7번씩 70번이라고 용서하라는 거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골로새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용서하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뭐 하신 것처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저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하는 거 보고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마음에 드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그 근거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렇게 막 해코지하신 경험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저 인간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용서하십시오. 할렐루야. 용서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요. 진정 하나님의 자유와 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이다. 이제 확 와닿으시죠? 용서를 못하면 그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옆에서 같이 잠을 자는 것이다. 상상이 되시죠?
용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가 그렇게 손해보는, 자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옆에 보시면서 그럴 수도 있지. 빨리 옆에 보시면서, 꼭 옆에 사람이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는, 그냥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으세요. 아휴,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여나 증오의 옷, 미움의 옷, 용서하지 못하는 옷을 여러분 그동안 입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빨리 벗어버리십시오. 빨리 옛날 옷 빨리 헌옷 다 벗어버리시고 용서와 사랑의 새 옷으로 여러분 갈아입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진정 주님의 은혜와 그 평강, 참 자유와 그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런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복락들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새롭게 입어야 할 옷, 또 그것은 뭐냐 하면 감사의 옷입니다. 감사의 옷. 첫 번째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올해 안에 입어야 될, 정말 늘 입고 살아야 될 옷은 뭐냐면 감사의 옷입니다. 감사의 옷. 우리 15절부터 17절 고도로에서 15절에 17절 읽을 텐데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같이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래서 지금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감사하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래요. 감사 또 감사하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감사하는 상황만 펼쳐지던가요? 아니죠. 감사하는 상황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펼쳐집니다.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항상 보면 감사하는 자리에 염려가 같이 따라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같이 따라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감사하라는 것도 명령형이거든요. 그럼 명령형은 뭐예요? 감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용서하라는 것도 똑같고요. 감사하라는 것도 똑같아요. 반드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죠.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요, 감사할 수 있고요, 원망 불평할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함이 있을까 없을까? 변함이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요, 누구는 감사를 선택하고요, 누구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분명히 우리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명령형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자,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 들었어요? 설교 말씀 들었어. 선택하라 그랬어요. 감사를 선택하라 그랬는데 만약에 감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선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이구, 지질이 재줄 수 없어가지고 교회 오다가 발목이 똑 부러졌네. 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돈도 들어갈 테고 이거 에너지 쏟아야 되고 이제 사업도 지금 어렵고 지금 집안에 이건 지금 이제 일도 못 하고 큰일 났네. 어쩌다 이렇게 지금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뭐냐? 막 원망불평하며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교회 때문이라고 그러고 연목사 때문이라고 그러고 막 이게 그러면 원망불평을 내가 선택한 거죠. 선택, 그렇죠? 근데 감사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 감사. 발목이 똑 부러졌어. 근데 감사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많이 안 다치고 두 손 멀쩡하고 한쪽 발 멀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스러웠는데 이참에 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실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해 보라니까요. 지금 발목이 똑 부러졌어요. 또 뭘 감사하실 거예요? 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픈 사람 심정, 우리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 발목 뼈 가지고 고생하는데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쪽 발로 걸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할 수 있고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마귀가 옳거니 너 잘 걸려들었구나. 원망과 불평의 삶을 이제부터 살아가도록 하여라. 맨날 원망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감사해요. 그럼 누가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그 감사의 기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또 뭐 할까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주세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 강연자 중에 존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제 계신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받게 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은요, 사람은요 앞으로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사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감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2018년 이제 지나갔죠. 원망과 불평의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지나간 거 어쩔 수 없죠. 이제 이건 내버려 두시고 이제 벗어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운 상황이 안 펼쳐진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작년하고 별 다르지 않은 올해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작년처럼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삶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주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2019년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올 한 해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감사의 새 옷을 입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우리 엄마가 바뀌었어요, 우리 아빠가 바뀌었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분이 바뀌었어, 우리 사장님이 바뀌었어, 우리 직원이 바뀌었어, 이런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지? 아니 저렇게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지? 그런 소리를 좀 우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구역 모임 할 때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거룩하심을 입은 자답게 정말 보여주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두 가지 우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두 가지 옷을 이제 입어야 돼요. 첫째 뭡니까?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미움, 증오, 불평 이런 게 아니에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용서할 수 있어요. 선택하셔요. 선택.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용서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옷은 뭡니까? 감사의 옷이에요. 감사의 옷. 네.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옷을 입고 있었다면 좀 벗어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좀 벗어버리십시오. 의식을 좀 그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원망 불평의 옷은 완전히 새롭게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겠다. 내가 감사의 옷을 입겠다. 작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옷을 입고 나가시기를 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주시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 선택해 주신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우리가 거룩해지고 사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함께 하시는데 용서해야죠. 용서해야죠. 함께 하시는데 원망 불평하지 말고 이제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그게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귀한 것을 준 하나님의 보람이 있으신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제 올 한 해 정말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헌 옷들 다 벗어 던지시고 지나간 옷들 다 이제는 다 처리하세요. 다 처리하세요. 다 이제 갖다 버리시고 새 옷으로 입으셔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선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꿈있는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로 완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